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년의 반을 보내고 이제 7월 또 2020년도의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 오늘 맥주절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977년도에 세워진 오르동 중앙교회, 또 1978년도에 세워진 한마음교회, 1988년도에 세워진 항동 중앙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물이 만나 시내를 이루고 또 강을 이루고 바다를 향하듯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또 그런 것 가운데 힘을 모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마음교회와 오르동 중앙교회가 합병하기까지 이미 각각의 역사가 26년, 2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드림교회로 새롭게 출발해서 13년의 세월이 흘렀고 또 항동중앙교회와 21세기 드림교회가 합병할 당시 이미 항동중앙교회도 2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전도 많았고 위기도 많았지만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보니 이제 은혜로 98년의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 세 교회가 똑같이 교회 설립 기념일이 7월 첫 주라는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합병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992년 한마음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고 또 12년째 되던 2004년도 오르동 중앙교회와 합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드림교회가 시작되었고 13년이 지난 뒤 하나님께서 2017년도 항동중앙교회와 다시 합병의 역사를 이루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이 삶이 어렵고 힘든 지역이었고 또 그 가운데서 목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온 교인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혼자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주시기를 늘 기도했고 또 그런 가운데 합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연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동 중앙교회를 목회하셨던 박유한 목사님이 교회 합병을 이야기하실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형편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발 뻗어도 나 내쫓을 사람 없겠지만 그러면 교회 꼴이 뭐가 되겠느냐고. 교회가 많이 어려운데 목사님 우리 교인들까지 다 맡아서 목회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또 우리 박은준 목사님도 합병을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 교회 형편상 좋은 목사님 모시기 힘든데 목사님이 여기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면서 덕을 세우고 또 이렇게 참으로 새로운 준비를 하게 되었으니까는 우리 교인들을 맡겨도 나는 걱정이 없다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그래서 오늘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한 것이
목사가 보는 목사와 교인이 보는 목사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목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 목사가 목사를 볼 때, 또 나이 든 선배 목사님이 후배를 볼 때에 제 약점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으로 은퇴를 하시면서 교회를 맡기고 교인을 맡기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신 말씀들을 늘 기억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목회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회복이 되지 못하셔서 목회를 이 지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꿈이 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헌신하게 하실 때에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돌파구를 주셨고, 이제는 우리 항동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구로구의 대표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또 저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주일이며 맥주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 첫 열매, 이 교회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이제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아가서 말씀,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자 하는 말씀 가지고 증거할 때 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자. 아가서는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술람미 여인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이 사랑의 노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솔로몬의 눈에 술람미 여인이 아름답듯 주님의 눈에 성도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포도나무 비유가 오늘 본문에도 있지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포도나무 비유 아니에요? 특별히 술람미 여인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얼굴이 타서 검어졌습니다. 여기 아가서 1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얼굴이 검으나, 왜 얼굴이 검어졌는가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제기를 삼았음이라.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다 타가지고 새까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니까는 너희 어미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형제들이 나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는 그것을 미워해서 너를 갖다가 밭에 가서 일하게 만들었구나. 다 누구 탓이다? 내 탓이구나. 주님의 사랑이 솔로몬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아름다워 보이지요. 얼굴이 탄 것도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미움 받는 것도 다 내 탓 같아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안쓰러운 것도 많아집니다. 부족한 것이 안쓰러워서 더 사랑하게 되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인간은 아름다우니까 사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시니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교인들만 챙기는 거 보면서 자식으로서 속상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우리는 왜 사랑 안 하고 교인들만 사랑하는가.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등록금 융자 받아놓고 교인들 갖다 준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그렇다고 그 교인들이 뭐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교인들 뒷바라지 하시면서 고생한 생각하면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님 되어야 되겠다 늘 마음에 오늘도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 중에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교인이 최고다.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사모님들 모임에 가셨는데 어느 사모님이 자기 교인들을 자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훌륭해서 우리 집에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자랑을 하시니까 주위에 모인 사모님들이 사모님은 좋으시겠다고 아유 훌륭한 교인이라고 막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는 조금 속이 상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사모님 그래도 저는 우리 교인이 최고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게 맡기셨으니까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모님들도 다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인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신 교인이 최고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교인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어지고 사명감이 더 불타게 되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말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말하는 표정과 마음에 담긴 생각을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지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상처받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늘 목회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자랑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자랑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자랑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자랑합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목사님들이 그러신다니까요. 야, 항동중앙교회 교인들만 같으면 목회할 힘이 넘치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랑하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진짜 우리 교인이 최고예요. 최고의 장로님들을 모아주시고 최고의 교인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셨어요. 사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성도들의 귀함을 다시 한번 증거하며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없다면 오늘 우리 항동중앙교회가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지키며 사랑하며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공로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퇴자들을 제외하고 지금 현직에서 봉사하는 교인들 은퇴식 때 이제 우리 은퇴자들에게는 또 교회에서 감사를 표시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설립 기념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35년을 봉사한 분들,
이건 그냥 자리만 채운 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35년 동안 봉사를 쉬지 아니하고 똑같이 하신 분이 3분, 또 30년을 똑같이 봉사하신 분이 7분, 10분이나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배위원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대표 기도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대표 기도 한번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식사 봉사하고 조장 맡아서 하고 청소 봉사하면서 조장 맡아서 하고 전도에 헌신하면서 임원 맡아서 하고 또 수시로 노방 전도 나가고 또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도 구역장하고 교사하고 재정위원하고 성가대하고 강단 봉사하고 그렇게 30년을 한 자리에서 똑같이 35년을 똑같이 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시험되는 일이 왜 없겠어요? 마귀가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잖아요. 더 감사한 것은 그렇다고 이 10분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가 부탁하면 예 하고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참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해요. 조용히 헌신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헌신한 분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길게는 10년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30년, 35년은 개인에게는 한평생입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하기 전부터, 어떤 분들은 결혼해서 세대기 되어져서,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 갓난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서 아이를 등응에 업고 봉사를 하면서 청소하고 신방 쫓아다니고 식당 봉사하고 그렇게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지내오면서도 교회에서 내가 뭐 했네 이 10분이 자랑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놀랍지요.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그런데 나는 뭐 했네 하는 사람들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패가 있고, 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에는 제가 다 꽃다발도 제가 다 싸고 막 이랬는데 이제 꾀가 생겼어요. 그래서 난직 가가지고선 그냥 난을 하나씩 포장을 해주세요. 이래가지고선 어제 또 포장을 해가지고 왔어요. 감사하지요. 제가 우리 이렇게 35년, 30년 섬긴 분들이 10분이나 된다 그러니까는 아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상만 주면 안 되지, 꽃만 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저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 어떻게 부상을 해야 되는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제 마음에는 부상도 좀 해야 되겠다, 상품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상급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상을 받는 분들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충성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더 좋은 일꾼들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또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심령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해 솔로몬은 노래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로 하나 되어 함께하며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은 사랑하기에 함께하기 원했고 또 함께하기에 전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며 목사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천성을 향해 전진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포도원 같아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포도원을 허는 여우 같은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꽃이 피어서 이제 열매를 준비하는데 여우는 뛰어다니면서 포도원을 망가뜨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는 믿음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 틈을 타고 마귀는 성장을 좌절시킵니다. 지금도 이 시상을 보면서 서운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나도 열심히 분발해서 30년 채워야 되겠다. 아니 내 인생이 30년 남지 않은 것 같으면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반드시 더 큰 상급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역전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발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는 이 큰 은혜의 상황에서 낙오되는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는 이들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다 넓어져서 부모님의 마음 같은 하나님의 마음 같은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에 감사하고 어른으로서의 마음을 갖고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교회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신앙에 뒤처지지 않도록 분발해야 할 때입니다. 실은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교회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 후에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등록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찾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끝나길 원하고 또 그런 가운데 신앙에 더 열심내는 성도들 되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기존 성도들이 뒤처지지 않고 열심을 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에 지금 한 30명 출석하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새벽 기도는 11조 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게 이제 목회의 늘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모습이지요. 300명 곧 출석하게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새가족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항동에 보내주셨고 또 항동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권합니다. 여러분 빨리 등록하시고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제일 기뻐하는 건 마귀입니다. 교회에 뿌리를 내려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고 이론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제할 때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위로, 소망이 있습니다. 빨리 내 자리를 찾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본인에게 손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손실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 훈련소입니다. 어느 교회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훈련병도 그러나 군인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백성이요
또 항동교회에 들어오면 등록을 안 해서도 우리 교인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영적 전쟁에 심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영적인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동네 구슬하는 동네였어요. 그게 1, 2년 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수백 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파트 세우신다고 그냥 다 밀어붙이고 동네 사람들 다 흩어버리시니까는 크게 없어졌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더욱이 영적으로는 전도관이 시작된 이래로 흔히 얘기하는 전도관 그늘입니다. 원래 항동중앙교회가 예배당을 지은 그 자리가 전도관 자리예요. 그러니 마귀 권세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피눈물 나는 영적 전쟁에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속상해 하겠어요. 그는 교회를 뒤흔들 수뿐이 없고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시기하겠어요. 여기에 예배당에 세워져서 오고 가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질 때 마귀가 얼마나 이를 갈며 지금도 도전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이 항동이 그냥 만만한 지역이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아파트 세워지고 새로운 도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영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지 아니하면 마귀 도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적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 그래서 함께 일어서서 함께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1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도다. 또 올라가면은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좋은 축복의 때,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새 소리가 들리는 아름다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도전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도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되게 해주셨어요. 제가 늘 증거하는 것처럼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늘 채워주셨어요. 눈을 열어서 이제 분별하고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금까지 열매는 첫 열매고 첫 열매는 마지막 열매의 보증입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이제 더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필요로 하실 때, 교회가 성장할 때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으신 것을 눈으로 보며 지내왔습니다. 물론 그 기회를 놓치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하고 기도하며 생활할 때입니다. 그게 축복의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회 주셨을 때에 최선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구경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금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내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신앙을 불태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큰 기대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심령들을 모아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초청합니다.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미 11절부터 읽었잖아요.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면서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때 이미 왕이었어요. 자, 술람미 여인을 사랑으로 초청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가 왕비가 될 것이고 좋은 집도 있을 것이고 너가 권력도 얻을 것이고 너가 부자도 될 것이고 네 집안에 다 못도 해주고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솔로몬은 진짜 가진 것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들은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술람미 여인을 초청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건 다 자기 게 아니에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겨울이 지나고 비를 그치게 하시고 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게 하시고 그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솔로몬이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가 비를 그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울이 봄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귀한 걸 누가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포즈, 솔로몬의 프로포즈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프로포즈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자랑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것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우리의 범사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환경 전체를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진정 함께 일어서서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이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거룩한 이 시대의 술람미 여인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